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00년 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좌절과 무덤 속의 어두운 시간이 지나가고 드디어 빛의 시간, 생명의 시간, 소망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의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계속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천국에 가신 부모님이 지금 다시 살아오신다면,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내 옆에 계신다면 나는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지금 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나에게 일어난다면 저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 그리고 영원히 잊지 못할 이 사건, 그래서 이 날을 영원히 기억하게 되겠죠. 그리고는 아마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친구들이나 제가 아는 사람이나, 아니 몰라도 좋아요, 그냥 길 가다 제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붙잡고 제 부모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고 자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사랑했던 사람, 그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와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옆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으로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2000년 전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사랑했던 선생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를 어떻게 말로, 글로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처럼 한없이 기뻐했다고 요한복음 20장 20절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뻐하고 계십니까? 이 부활의 사건, 이것은 너무나 기쁘고 놀라운 사건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의 날, 이 날을 기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날을 부르는 이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날은 원래 오래전부터 로마인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라는 뜻으로 Sunday, 일요일이라고 불렀죠.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그들은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의 날, The Lord's Day라고, 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날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함께 모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식,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일요일이라는 단어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날이고, 주일은 주님의 제자요 성도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의 날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일요일이라는 그런 말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 그렇게 불러야 된다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친구였던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장사되었다가 4일 정도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다시 오셔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 특별히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입은 충격은 실로 대단했을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직접 보는 순간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믿음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황당한 일이 아닐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찾은 방법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함께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대. 이 소문은 온 이스라엘에 퍼졌을 거고
예루살렘에 이제 유월절 행사가 있는데 그때 올라가면서 우리 같이 그 나사로 집에 가보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한 나사로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그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죽일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다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줘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원했는데 주님은 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다. 자꾸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안 되겠다. 그들은 결국 십자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사두개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참 잘 되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었죠. 사두개인 입장에서 말입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웠는데 그 자리와 그 부를 재산을 더욱 늘려가고 지켜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바랬던 소원이 무너지니까 예수님에게 화풀이하게 되었던 거죠. 또 로마 정부로서는 이스라엘에 반란이 일어난다는 첩보가 들려오는데 그래서 로마군의 특수부대를 파견까지 했는데 이상한 소문을 만드는 주인공 그 예수를 붙잡아서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 아이고 우리는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형을 시키고 나서는 모두가 신이 났을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어쨌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이루어내었으니까요.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그 다음으로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은 나사로가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과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지금까지 온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큰 사건,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이 세상은 여러분 특별히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뭘 이렇게 사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두개인의 믿음이 엉터리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후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주님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믿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에 나와요. 주님도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 부활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신사두개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라.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그 사람의 삶을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또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대부분의 생각과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보고 또 직접 알게 되었으니까 이를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교를 그때부터 떠난 사람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된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급기야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거짓말을 시킵니다.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초종한 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예수는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시원한 무덤에 넣어놨더니 그냥 그 며칠 만에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다. 뭐 이런 두 가지의 약간 다른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퍼져 있습니다. 어떤 무슨 유튜브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죽지 않고 살아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어느 지방에 살고 있다라는 거기 관광지가 되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다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한번 구경 가셔서 예수님의 그 손녀를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의 부활을 애써 믿지 않으려고 하고 전설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런 거짓 소문과 억지로 속이고 막는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사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 날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가장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에게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부활의 날 늦은 오후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날 저녁 어느 방에 문을 잠그고 있던 여러 명의 제자에게 주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일주일 후 이번에는 도마도 포함하여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또 나중에 갈릴리 해변에서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또 500명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심을 증거하셨고, 주님은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감람산으로부터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던 주님. 그것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큰 원수 중에 한 명이었던 바리새인 사울, 사도 바울이 된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승천하신 후 거의 60년이 지난 무렵에 반모섬에 갇혀있던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종말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로마군의 장교와 군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고요. 결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을 했던 그 로마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로마 황제의 특수부대였습니다.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갖춘 그 부대들이 그 이스라엘의 반란 소식이 전해져서 급하게 파견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마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아주 훈련된 살인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창으로 찔러 완전히 죽였다는 사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주님은 기절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굳이 유대인들이나 로마 군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부활의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찾아서 죽여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스테반 집사님의 첫 순교를 시작으로 하여 지금까지도 순교의 살육이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심으로 당신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나는 살아있는 자이다. 내가 전에 죽었으나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으며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또 왜 그들은 그렇게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죽였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울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이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부활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쁨이요,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이요,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 부활한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앞으로 모든 성도들도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과 약속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주님의 부활은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둘 수 없었던 그 죽음, 그 사망의 권세는 그분을 믿어 그분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역시 붙잡아 둘 수 없는 법입니다. 이를 온전히 믿었던 제자들과 수많은 선배 성도님들, 순교하는 그 현장 앞에서도 전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보았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기독교가 시작되었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뿌려졌던 그 순교의 뜨거운 피와 수고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다면, 이것이 거짓이었다면, 그리고 육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강하게 임하셔서 우리 모두도 주님처럼 모든 어둠의 권세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기쁨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온 세상의 사상도 바꾸었고 종교도 바꾸어 놓았고 삶의 방향, 습관까지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성도들의 삶의 근본이 되었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출애굽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표준이 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표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의 결론이고 핵심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심 주제가 아니라 부활이 사역의 결론이고 핵심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모든 근본이요 근원이 되었기에 이 부활의 날을 역시 귀하게 여겨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자 이날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날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부활의 날이고 부활의 날은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은 기쁘고 기쁜 날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에는 동물의 피로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슬픈 제사였는데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드리는 축제의 예배가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 기쁨이 넘쳐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천국으로 가셨던 제 부모님들이 다시 살아오신다면 저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을 가졌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오신 그 사건을 영원히 잊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는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자랑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바로 넘치는 기쁨과 이를 기억하고자 일요일을 주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다 바쳐 주님의 부활을 자랑하러 다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부활은 기쁨, 기억, 자랑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자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머리로는 듣고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 가슴 깊이 진정으로 우리 삶으로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그들에게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이를 기억하게 되고 계속해서 자랑하게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2000년 전 이 부활의 이야기가 그저 그런 전설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가슴 벅찬 감동과 가늠할 수 없는 기쁨과 기억과 자랑의 반응, 그런 반응이 있는 진정한 체험을 여러분 오늘 다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평화와 기쁨 속에 사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늘 기억하고 이 복된 소식을 우리의 삶으로 온 세상에 전하는, 즉 자랑하는 부활의 증인이 다 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있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의 부활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 주님처럼 죄를 이기고 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영원한 승리를 기억하시고 축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부활을 통하여 고통과 좌절을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완전히 변화된 새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교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게 믿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복해 교회와 가정과 온 세상에 흘러서 모든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전쟁이 그치고 참된 평화와 기쁨 속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2022년 부활주일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보호, 인도하시는 은사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큰 평화와 기쁨과 새 생명을 받아서 주님 부활 소식을 전하기로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